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이 마치 그런 일들과 흡사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11명, 새로 뽑은 마띠아까지 12명, 거기다가 120명 더 포함해서, 그리고 숫자가 계속 불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졌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행전은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을 사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의 사도 12명의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몰려드는 신앙인들을, 새로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일에 버거웠던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양식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로 하는 일, 이 구제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정신이 없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절을 딱 열어보면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다 보니까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히브리 교인들과 그리스 교인들 사이에 벌어져서 그게 다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생각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뭔가 조직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분담해야 되겠다. 맡아서 서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놨어요. 사람들을 다 불러놔서, 자, 우리 이제부터는 사람을 새로 한 7명쯤 새로운 지도자를 뽑읍시다.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십시다. 우리가 했던 일 전부를 한 절반쯤 나눠서 그 새로 선택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디컨, 집사, 일꾼이라는 소리죠. 집사로 불러서 그들에게 우리가 했던 일의 절반을 나누어 주자, 분업하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명 최초의 집사님들이 생겼어요. 스데반, 빌립, 이래서 니골라까지 7명의 집사님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6장에서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더 조직화되었고 말씀이 왕성하게 아주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하는 일과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중에 상당 부분을 떼어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세운 게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똑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대로 제자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 교회 속에 그대로 2000년 동안 녹아들어서 우리가 직제라 그러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제 제도를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요. 많은 사람 받아요. 성경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제 나름대로는 한 3가지 분류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분류는 선택은 됐어요. 뽑혔어요. 그런데 쓰임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선택은 됐는데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지배 계층이에요. 세습되기도 하고 돈으로 사기도 하고 스스로 따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뽑혔어요. 그리고 뽑힌 만큼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야 할지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를 더 채우지?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이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뽑혔지만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구약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레위지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는 자손대대로 농사 짓지 말고 양도 치지 말고 내 일만 해라, 성전에 관련된 일만 해라.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에 관련된 일만 하게 했어요. 아마 모세의 한 4촌 6촌쯤 되는 형제 중에 다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고라, 이런 친구들이 다 레위지파인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레위지파로 뽑힘을 받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던 모세를 향하여 반격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곧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고요. 고라, 다단, 온 이 세 사람은 뽑히긴 했는데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만 그들 가족뿐만 아니라 아주 멸절되고 마는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뽑혔는데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뽑혔는데 쓰임 받지 못했어요. 이름이 뭔가 하면 가룟 유다. 가룟 마을에서, 가룟 도시라는 데서 출생했던 유다라는 친구는 아마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사리분별도 아주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재정부 부장으로 뽑혔어요. 예수님들 제자 가운데서 뽑혔는데 쓰임을 받아야 할 텐데 제대로 쓰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야망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죠. 불행하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선택은 됐는데 뽑힘을 받기는 했는데 뽑힌 대로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데 눈을 사용하다가 자기 욕망을 사용하다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 적지 않아요. 두 번째 부류가 성경에는 있어요. 첫 번째가 뽑혔지만 사용되지 못한 그룹인데 두 번째는 뽑히지도 않았는데 사용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별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얼떨결에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에게 짊어졌네요.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그걸 짊어졌어요. 그러다 무거워 나 안 질래 하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이 선하신 분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을까?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사흘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고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성경에는 있잖아요. 외경이라는 성경 밖에 있는 다른 어떻게 보면 전승일 수도 있어요. 외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40년형을 감옥에서 살았대요. 아리마대 사람이 어느 감옥에서 지쳐하면서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성배를 주셨대요. 그 성배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당하는 아픔을 견뎌냈대요. 그 후로부터 비둘기가 매일
한 마리씩 들어와서 빵을 그에게 전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아리마대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외경의 이야기도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은 뽑힌 적이 없어요. 근데 쓰임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국방장관쯤 되는 나만이 몹쓸 피부병, 문둥병쯤에 걸렸어요. 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집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유대인이었어요. 전쟁에 져서 잡혀왔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더군다나 엘리야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인에게 말했죠. 내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당신의 병을 능히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찾아갔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 몸이 나았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계집종이에요. 어린 소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뽑힌 적도 없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도착했어요.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텐트를 만들며 팔고 전도를 하는 중에 우연한 기회에 한 부부를 알게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어요. 그들은 로마에서 이곳으로 와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친하게 됐어요. 가깝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사역을 얼마나 멋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어줬고 모든 사역에 바울을 힘써 도와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지키는 일에 이들이 사용되었어요. 뽑힌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용은 됐어요.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사용됐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뽑히지도 않았는데 거룩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누군가면 뽑혔지만 잘 사용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뽑혔는데 사용 안 된 사람이라면 세 번째 뽑히기도 했고 사용도 잘 된 사람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11명, 마띠아까지 12명의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들도 그랬어요. 뽑히기도 했지만 거룩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에 잘 사용됐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뽑히지도 않고 사용됐던 사람들, 그리고 뽑혔을 때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함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종종 어지럽혀요. 혼란케 만들어요. 저 한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두 부류, 저분은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줄까?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그에게 일도 맡기고 뭐 직임도 주고 그때마다 한 번도 속 시원히 목사님 할게요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거 금년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이래서 할 수 없는데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나 맡기시죠. 난 할 수 없어요. 항상 발빼요. 항상 하지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꼭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새로 맡긴 사람을 뒤에서 막 긁어대요. 일을 쳤다고밖에 못해, 요렇게밖에 못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려면 당신이 하시지.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못하겠다고 하더니 뒤에서 당신 대신에 맡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폭탄 그냥 선언을 하고 그냥 치매에 입도 안 바르고 그냥 막 그 사람을 핥히고 헐뜯고. 회의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요, 그때부터 전화 드리는 거예요. 왜 회의를 그렇게 했냐,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겼느냐. 안타까워.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불어주고 싶은데 본인이 복을 걷어 사는 거예요. 좀 쓰임을 받도록 해주고 싶은데, 좀 뽑아서 사용해 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부류가 교인들 간에 있어요. 정말 어렵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이 금년에 이 일을 좀 맡아주시겠어요? 금년에 권사님을 이제부터 저 권사님으로 봉사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목사님, 전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권사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부탁을 하시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뽑히는 일에는 목숨 내걸고, 명예를 갖는 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데 정작 그 일을 하게 하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뒤에서 딴 말만 계속해요. 뽑히지만 사용되지 못한 사람들. 이게 교회를 늘 힘들게 만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천안 근처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 그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은 최인규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집사님이었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자꾸 성가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인규 집사님에게, 집사님 성가대 좀 하세요. 성가대 남자가 아예 없네요 이제. 근데 최인규 집사님이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악보도 잘 볼 줄 몰라. 음정 맨날 틀려. 거의 음치 수준이야. 저 못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없잖아요. 그냥 일단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가만히 내가 하루 이틀만 내가 좀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저녁에 들어갔어요. 자기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보고 성가대 하라는데 여보 어떡하지? 목사님 미쳤나봐. 어떻게 당신한테 성가대를 하라 그래? 그 얘기 듣고 난 안 되겠지. 맞아, 난 못해. 그래서 그날 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이야기가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나보고 성가대에 원하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러다 갑자기 퍼뜩 그런 생각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 부탁을 하셨을 때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거지.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쓰임받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노래 못한다는 이유로 노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지.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목사님에게 해장국 한 그릇 합시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저 목소리 알잖아요. 저 노래 못하는 거 알죠? 근데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목사님 원하시는 일이만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뻐가지고 성가대 대장하고 지휘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연습 시간에 한 사람이 새 성가대원이 갈 거니까 그분 꼭 붙잡고 잘 연습시키세요. 그냥 성가대 지휘자가 좋아가지고 그러죠. 금요일날 됐어요. 성가대원들이 오늘 새로운 단원이 온다니까, 새로운 성가대원이 온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연습 시간에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최인규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노래 제일 못하고 음정 박자 다 못하는 성가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가 다 성가대 지휘자가 그냥 가시죠 이랬을까요? 또 교회에서는 또 차마 그렇게 못해요. 집사님 어서 와요. 마음으로 기뻐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연습을 시켜도 연습이 안 돼요. 주일날 찬양할 때마다 꼭 한 사람씩 음이 삐지고 박자 놓치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꼭 최인규 집사님이에요. 자기도 알죠. 근데 어느 날 그 당시로, 지금은 뭐 복사기에 복사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가리방이라고 써요. 철판에다가 밀랍 입힌 종이에 가지고 철필로 해서 악보를 그려가지고 등사기로 미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악보가 엉망진창이 된 걸 본 거예요. 평소 꼼꼼한 이 최인규 집사님이 그 일을 맡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성가대 악보가 얼마나 깨끗하게 인쇄돼서 나오는지 안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쓰기 위해서 부르신 거구나 생각한 거예요. 최인규 집사님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노래 못하지만 성가대 꿋꿋하게 보는 걸 감동받아서 자기가 아는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에게 데려가서 성악 레슨을 시켰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읽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죠. 성가대 3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 솔로도 했는데요. 제 아내가 가르치는 성악 레슨 제자 중에서도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노래 못하세요. 근데 자기가 은퇴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찾아왔어요. 매주 성가대 가는 그 악보 들고 전주 한 주 일찍 찾아와서 다음 주에 할 성가대 찬양을 아내한테 레슨을 받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정숙 권사님 성가대 들어오실 때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노래 못해요. 근데 성가대 해서 힘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성가대 이제까지 꾸준히 하셨어요. 한국에 30대, 20대, 30대 음악가들이라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피아니스트 중에 3사람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김성욱이라는 피아니스트예요. 영국에 있는 리스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18살 나이에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2015년에 쇼팽 국제 콩쿠르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예요. 지금 조성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 3번째 사람이 여자예요. 이름은 손여름이라는 30대 이제 조금 넘어가는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한국의 음악계에 아주 그냥 우뚝 서서 많은 부분에 음악 감독으로 피아노 뭐 제가 오기 전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2번을 지금 듣고 왔는데 여자가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이런 사람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건요 보통 힘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는 이미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도 2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2등을, 베나우제 2등을 했었어요. 잘해요. 손여름이라는 이 아티스트는, 이 피아니스트는요, 원주가 고향이에요. 지금도 때만 있으면 주말만 되면 원주로 가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부모님 뵙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가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우고 어느 정도 익힌다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썩 반주를 잘했어요. 서울로 옮겨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서울의 국내에서만 연주 활동을 망상했는데 이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어요. 그는 이렇게 한 신앙 월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쓰임새가 많죠? 어떻게 그렇게 일찍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죠?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예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일이라면 그걸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왔어요. 저는 항상 연주하면서 피아노로 선교하는 생각을 해요.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피아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예쁨 받는 사람이에요.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름이 참 재밌네요. 손여름. 얼뜻 들으면 여름 그런 것 같은데 손여름인데 이름이 왜 그렇게 지으셨죠? 네,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태어났을 때 성경을 읽으시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열매 맺음, 첫 글자와 마지막 열과 맺음의 음을 따서 손열음이라고 지으셨대요. 저는 제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너무 멋져요. 아름다워요, 아주. 뽑히지 않았음에도 너무 거룩하게 예쁘게 쓰여요. 사도행전 6장 7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6장 7절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 교회가 일을, 사역을 나누었더니, 7 집사를 새로 세웠더니, 그들이 일을 잘했더니, 충성되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일이 파생돼요. 두 번째 일은 뭔가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 부쩍 늘었대요. 부쩍 늘었다는 건 조금 늘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흥왕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갑자기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지, 그 골수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사도들과 집사들 사이에 아주 코퍼레이션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고 말씀을 잘 전달하니까 그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내가 무엇을 맡은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의 책임자거나 지휘관에, 내가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말대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예쁨을